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시편 130편 4절, 잠언 1장 7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또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생사가 걸린 가장 본질적인 단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웬 두려움 타령인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두려움은 다 모두 부정적인 그런 감정, 또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물 혹은 심리적인 억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값싼 감상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 무너진 곳에는 참된 예배도, 참된 지혜도, 참된 거룩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이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이자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성공,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열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종교생활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고귀한 보석, 경외함을 되찾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시고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를 뜻하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일종의 전율이자 놀라움을 야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나 거대한 폭풍과 치는 바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것들이 주는 압도감, 또 우리 존재가 티끌처럼 작아지는 어떤 그 겸손한 느낌, 그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결합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것이 먼저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가 그렇게 시작했던 이 기독교 강요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그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결합된 것, 이게 경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이 결합된 마음이 경외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은 피조물의 위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반대로 경외함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권이 오직 저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항복 선언입니다. 이 항복이 있는 곳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 즉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지극히 깊으신 자비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칼빈이 경외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게 결합된 마음이 경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지극히 깊으신 자비를 동시에 볼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털끝만큼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반갑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옷을 찢으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티끌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그 압도당한 데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위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가벼워집니다. 이 위험의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물 마시듯 쉽게 생각하고 맙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가볍게 처리하고 말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의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밑줄을 긋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심판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경외하려면, 두려움이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사유하심이 아니라 심판하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매를 들어야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결합된 마음이 경외함이에요. 용서하심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 기가 막힌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엄청난 사랑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가 너무나 크고 거룩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감히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본연은 경외함의 진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용서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율법의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깊은 경외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외와 사탄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을 날카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은 이 둘을 자녀적 경외와 노예적 두려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열쇠입니다. 먼저 노예적 두려움, 거짓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판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혹은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 이거를 노예적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핵심 동기는 뭐냐면 형벌에 대한 공포예요.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노예적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는 것 아닐까? 11조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종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노예적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이 노예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께 가기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노예 멍에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노예적인 두려움은 참된 경외가 아니에요. 이에 비해서 참된 경외, 자녀적 경외는 무엇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외예요. 자녀적 경외가 말이죠. 이것은 사랑받는 자녀가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를 향해 갖는 마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쁜 짓을 하면 그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를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텐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받는 그 부모가 정말 그렇게 인격적이고 권위가 있는 그런 부모라면,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일수록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룩한 조심성, 이것이 바로 자녀적 경외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예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게 만들지만 자녀적 경외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죄를 고백하게 만든다. 노예는 매 맞을까 봐 죄를 짓지 않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죄를 미워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마음속에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거룩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오고 올해도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이런 자녀적인 경외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왜 새해 첫 결심이 하나님 경외여야 할까요?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지혜의 끝까지 가본 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것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껍데기만 인간일 뿐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값비싼 가전제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플러그가 뽑혀진 가전제품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왜 우리는 경외해야 되느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게 되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성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는 인간다운 것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경외함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고 찢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외칩니다.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도 심판하셔야만 했던 것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며 뒹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커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이 두려워지고 죄송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경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CCTV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도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은밀한 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법이나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보면 온통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는 오직 창조주를 인정하는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짜 겪어보고 나서야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20대, 30대, 여러분의 올 하루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숨막히고 답답한 삶이 아닐까? 매사 조심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숨막히는 삶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즐겨라, 두려움 없이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고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지만 존 버녀는 막 15가지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면 비밀회담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국사를 논할 때 아무나 부르지 않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아끼는 최측근만을 불러서 그런 비밀스러운 국사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경외함이에요. 그 친밀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시대는 온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금식하고 막 투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 이런 류의 간증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어떤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게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당신의 속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비밀을 맛보게 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보이십니다.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창조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와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오니 저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만 보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습니다.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벌벌 떱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늘 노심초사하고 풍랑에 떠 있는 배와 같이 그렇게 요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자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함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 같은 담대함을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바꾸라고 말을 합니다. 즉 네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순서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따를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녀들의 삶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 앞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는 열매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무너집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도 4일째 되는 날인데 올해는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런저런 것을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런 결심이 무너져요. 흔히 생각하기를 그게 의지력이 약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진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를 이길 힘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사례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이렇게 들키면 주인한테 이제 죽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거부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올 때 경외함이라는 거룩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능히 그것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열쇠이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고 풍성한 공급의 약속이고 거룩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보화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보화를 캐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외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되어져야 하고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는 경외의 적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체가 된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시고 웃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비례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진작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실제적인 실천은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외심이 식어질 때마다 달려가야 할 곳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뜨겁게 만난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리고 곧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감사, 이 두 가지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감사의 감정이 교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함을 진작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실천사항은 성령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경외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서 여호와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느라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수시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새해 첫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마당만 밟고 계시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 삶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어떤 선택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에도 뭔가 걸림이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영적인 마비이고 무모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은 결국 무너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허무함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예요. 오늘 그 두려움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접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두려움은 변해서 구원의 감격이 들 것입니다. 올 한 해 미루지 말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갖추는 예의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준비 없이 헌금을 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예배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몇 개월 있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유튜브를 보고 있고 성찬을 하는데도 유튜브 보고 있다가 그냥 건성으로 받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앞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서도 막 바짝 쫄아가지고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은밀한 삶을 돌아보십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클릭하고 있는 인터넷, 남몰래 품은 미움과 음란과 탐욕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참된 경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십시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나의 가벼운 친구로만 대하지 말고 나의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대우해 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파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가장 안전한 닫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가드레일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 지은 자가 판사 앞에서 떠는 노예적 두려움이 있고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조심하는 자녀적 경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거룩하게 전율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위엄은 사라지고 인간의 재미와 위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추억만 있을 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모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들과 세상의 기준들에 따라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산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그런 시작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 새해 아니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때
세상의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의 축복, 부족함 없는 은혜,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첫 주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이 교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큰 특권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신앙의 정보로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맛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실제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